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2009년에 MBC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당시 피겨 여왕 김연아 특집을 방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에 김연아 씨는 이미 세계 최정상급 선수였고 ISU 세계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을 포함해서 각종 세계대회에서 1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무한도전을 찍은 이듬해 2010년에는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에서 한국 역사상 최초의 피겨스케이팅 금메달을 리스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무한도전 멤버와 예능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제 충격적인 발언을 해서 많은 시청자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위의 멤버들은 그 순간 우스갯소리로 슬쩍 그 시간을 지나쳤지만 적잖은 사람들이 그 발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그 놀람을 자기의 블로그나 카페에 캡처를 해서 그때의 좀 놀람을 좀 글로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들려드리면 유재석 씨가 김연아에게 물었습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예쁜 딸을 낳는다면 혹시 김연아 씨는 따님에게도 또 피겨 스케이팅을 이렇게 시킬 거냐는 물음을 이렇게 물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려고 하자 김연아 씨는 유재석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막 저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육성으로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선수 생활 제가 거의 한 12년, 13년? 12년, 14년. 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았어요. 뭐 기쁘고 좋을 때는 뭐 대회 때 저 잘했던가 그 순간이지 다시 훈련 들어가면 또 힘들어지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막 행복하고 그런 건 거의 없어요. 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솔직히 말하면 행복하고 그런 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이룬 업적이 무의미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높은 목표와 과업을 달성했다는 것은 이상적인 높은 목표와 이상을 달성했다라는 그것이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을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것과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비단 김연아 씨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 될 거야, 나는 무엇을 할 거야 라는 생각들이 아마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닐지라도 이런 삶이 어딘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를 내가 충족하면서 사는 것이 꼭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닐지라도 어딘가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쫓아 살 것인지 아니면 누구를 쫓아 살 것인지는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으로 무엇인가를 쫓는 삶 위에 누군가를 쫓는 삶을 좀 더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이유들을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의 터키 남부 일부에 해당하는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고 도망치듯 도착한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또 쫓겨났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바로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세 번째 도착한 곳은 이고니온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펼쳐집니다. 이 지역에는 꽤나 유명한 장애인이 있었는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그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은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있었고 바울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주님을 사모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큰 소리로 너의 발로 일어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곧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태어나면서도 못 걷던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은 걸을 수 있다는 기적을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했다는 건 뭘 말하냐면 복음을 말한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그 설교를 경청하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걷는 기적도 경험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을 때 기적이 동반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단순히 내가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 복음을 믿자 동시다발적으로 그가 걷게 됐던 기적도 함께 동반됐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적이 루스드라 사람들 눈에 펼쳐졌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되게 교육을 받지 못한 미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점령하고 있던 사람들은 로마의 그 고참 직업군인들이었고, 또 상권도 이 헬라인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토박이들, 그 원주민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미개한 상태로 계속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로 이 장면은 어떻게 다가왔냐면, 자신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 것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 그러니까 자기네들 방언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제우스는 신과 인간의 아버지였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이면서 신들의 사자였어요.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루스드라 원주민들은 바울이 말을 했으니까 헤르메스라고 생각했고, 거기 옆에 서 있던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네들의 믿는 그 우상 신들이 실제로 사람 형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막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제우스와 이 헤르메스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이 사람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막 놀란 거죠.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헷갈릴 수도 있었던 것이, 이 당시 고대 전설에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평범한 사람을 위장해서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변장한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밤중에 묵기를 청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전박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허름한 가난한 노 부부가 사람 모양으로 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자신들을 받아들였던 허름한 노부의 집을 신전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완전히 파멸시켰다, 홍수로 쓸어 멸해버렸다라는 전설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던 터라서 루스드라 원주민의 눈에 바나바와 바울은 특별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고, 예전처럼 문전박대하지 말고 우리 더 받아들이자라는 생각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자기들의 우상신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환대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이제 이들이 신으로 떠받들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 감격하고 놀란 뒤에 곧바로 이 자기의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함께 이 소와 제물의 머리에 화관들을 씌워서 이제 그들이 지내고 있는 대문 앞까지 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막 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는 격한 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들을 때 옷을 찢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옷을 찢었던 것은 지금 자기네들을 신으로 섬긴다는 그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소리를 지르면서 무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큰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전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두 사도는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한 이유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정확하게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온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분께로 우리가 향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헛된 일을 버리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루스드라 원주민에게 헛된 일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던 삶을 말하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다양한 모습으로 헛된 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은 우상의 정의를 한층 더 넓혔습니다. 여기서는 제우스와 헤르메스지만 오늘날 신약 이후에 사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상의 정의를 굉장히 더 크게 넓혀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시간이든 무엇이든지 올바른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과하게 진행될 때 우리는 그걸 탐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우상에서 내가 벗어나기만 하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하면 되잖아, 안 가면 되잖아, 안 만나면 되잖아, 안 먹으면 되잖아, 그냥 그 행위를 안 하면 된다, 헛된 일을 내가 버리면 되잖아.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끝나려고 하는데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신앙은 헛된 일을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헛된 일을 버리고 나면은 계속해서 헛된 일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 변이를 일으키는 것처럼 우상도 마찬가지로 계속 변이를 일으킵니다. 우상 2020, 내년이 되면 우상 2021, 또 내후년이 되면 우상 2022. 우리가 알 수 없는,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내 영혼을 잠식해버리는 그런 우상의 변이들이 계속 일으켜지면서 우리의 삶을 공허하게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해 우상 2020을 힘겹게 끊어냈다고 하더라도, 우상 2020 내가 안 섬기면 되잖아 라고 끊어냈다고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변이를 일으킨 우상 2021에게 우리들은 또다시 당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일으키는 이런 우상의 변이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은밀하게 계속 다가옵니다. 헛된 일을 버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신앙의 핵심은 잘못된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잘못했어도 다시 일어나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부 싸움 할 때 한 번도 안 싸우면 좋겠지만 한 번도 안 싸우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도 안 싸우려고 하지 말고 잘 싸우려고 하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신앙도 한 번도 안 넘어지면 좋겠지만 안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은 내가 믿는 대상을 생각하고 넘어져도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서 따르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하면 무엇을 쫓을 것인가의 삶보다는 누구를 쫓을 것인가에 대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에서 누구는 누구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것보다는 내가 믿는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은 목표를 쫓는 삶과 대상을 쫓는 삶이 늘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직장에 있는 가장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또 가장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왜 다니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분은 돈 벌기 위해서 다닙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돈 벌기 위해서 다니는 게 맞죠. 그런데 제가 직장을 왜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떤 분이 가족들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도 맞는 거죠. 직장을 다니는 삶은 돈을 버는 것이라는 목표에 가족이라는 대상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것과 어떤 대상을 향하는 것이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돈을 번다는 것, 직장을 다닌다는 것도 돈을 버는 목표도 있지만 사실은 가족들을 위한 것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이유는 아닐 거예요. 좀 더 궁극적인 이유를 말하자면 가족들을 위해서라는 말이 좀 더 가까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에 대입해 본다면 우리에게는 목표를 쫓는 삶과 대상을 쫓는 삶이 있습니다. 목표는 일, 과업, 임무, 내가 해야 될 어떤 성취해야 될 행위의 목표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은 목표를 쫓는 삶과 대상을 쫓는 삶,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빨간색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주님을 쫓는 삶 위에 뭐가 있냐면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삶 위에 뭐가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게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유형은 빨간색과 파란색 두 가지로 나뉘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삶이 위에 있고 어떤 삶이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 신앙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만약 목표가 대상 위에 있으면 빨간색이 되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주님을 믿는 것으로 자꾸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대상이 목표 위에 있으면 그게 파란색이 되면 주님을 사랑하다가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를 택했다면 믿음을 갖고 나서도 마음이 썩 편치 못하고 분주할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대상보다 예수님보다 목표가 더 위에 있으면 내가 그분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찬양을 하고 뭔가 기도도 하긴 하지만 한켠에 마음이 썩 불편하고 분주할 거예요. 좋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쫄리는 듯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목표는 성취감이 있는 반면에 긴장과 부담도 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다가 깊은 골짜기도 가고 또는 풍족한 푸른 초장도 가면서 다양한 이끄심을 경험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고 우리도 실제로 행복한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상을 섬기는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대상을 믿게 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쫓으면서 우상이 제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신앙, 대상을 쫓는 신앙과 대상을 쫓는 이 삶은 발휘하는 힘이 대단히 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재물과 화환을 가지고 신으로 섬기고자 했을 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그 바나바 바울의 삶을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죠? 쫓겨나고 또 쫓겨났다고 그랬죠. 계속 쫓겨나다가 처음으로 자기들을 신으로 떠받들겠다는 광적인 환호를 받고 있어요. 어떻겠어요? 계속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가 처음으로 신으로 떠받들겠다는 이 광적인 환호,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정말 치명적인 매력 아닙니까?
그러나 자신들의 위상이 한껏 올라갈 수 있는 환경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들이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평범한 사람임을 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대로 19절을 보면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 원주민들을 간신히 만류해요. 만류해서 진정시켜 놓은 직후에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기들을 한껏 끌어올리는, 자기들을 대우하고 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간신히 만류해서 진정시켜 놨더니 반대로 유대인들이 이들을 선동시켜, 유지들을 또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맞았는지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바울을 봤을 때 실제로 죽은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고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들이 바울의 심장이 뛰지 않자 죽은 것으로 여겨서 성 밖으로 버린 거예요. 시체라고 생각해서 성 밖으로 버린 거예요.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바울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기적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럼 어디로 가시겠어요? 이제 루스드라로 들어가시겠어요? 아니면 반대로 가시겠어요? 반대로 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말씀을 보시면 이 20절의 절정은 뭐냐면 바울이 그저 기적적으로 회복해서 어디로 들어갔냐는 걸 보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성경이 바울은 한껏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실제로 위협을 받아서 죽기에 이르는 그 위기에서도 여전한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묵묵히 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그 힘들이 나올까요? 어디에서 그 힘들이 나올까요? 바울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기에 어디에서 그런 힘들이 나오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에서는 잘 보여지지 않지만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 자신이 달려온 신앙의 방식을 깊이 풀어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을 쉬운 성경과 표준 세번역 성경을 믹스해서 올려드렸거든요. 사도 바울이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잘 보시면 그 목표점을 무엇이 감싸고 있습니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성경에 보면 14절을 보면 예수님이라는 대상 안에서 그 목표점을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나의 상황에 가지고 있는 목표라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꿈을 이루고 싶어, 내 삶에서 내가 뭔가 영위하고 싶은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붙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의롭고 사랑이 담겨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것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보람되고 흐뭇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쫓는 삶은 예수님을 쫓는 삶 밑으로 들어가야지만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허무하지 않고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우리에게 공존하는 두 가지 따르는 삶 속에서 우리가 기왕이면 목표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섬기면서 내 삶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진열 형제가 아내에게 선물 받았다고 형제들에게 자랑한 농구공입니다. 그런데 사실 진열 형제가 선물 받기 몇 주 전에 저도 새 농구공을 선물 받았습니다. 2주 전에 저희 교회 형제들과 이 새 공을 들고, 이 공 말고 제가 받은 그 새 공을 들고 함께 농구를 했습니다. 인적이 드물고 외부인이 없는 코트를 찾아서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함께 뛰는 것이 오랜만이라 저녁 먹는 시간도 아깝다. 그래서 김밥으로 맞춰서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쉬는 시간에 빨리 김밥 먹고 또 운동하자라고 열심히 하면서 운동했습니다. 해는 이미 졌고 조명불빛에 운동을 하다가 이제 다 끝마치고 가려던 참에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청년 자매가 선물로 준 새 농구공을 그날 처음 게시했는데 그 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구석구석을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결국 공을 못 찾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 될까 두렵습니다. 큰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눈코 뜰 새 없이 막 달려가다가 정신없이 막 밥도 걸으면서 불철주야 목적을 위해서 막 달려가다가 비로소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아서 주위를 돌아볼 수 있을 때쯤, 인생의 여유를 조금은 갖고 내 삶의 언저리를 바라볼 수 있을 때쯤, 그때쯤에 진짜 내 것이 없어졌다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진짜 내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진짜 내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3장에서 오늘 말씀과 유사한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고치는 사건이지만 사도행전 3장으로 가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걷는 아주 유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걷지 못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말하길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면서 내게 있는 것, 즉 진짜 내 거, 그 실체를 고백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진짜 내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것은 없더라도, 아마도 없었더라도, 있었더라도 진짜 내 것이라고 여긴 재산은 예수님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평생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한 목표를 쫓으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표를 쫓되 진짜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을 쫓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평생 예수님을 쫓아 산다면 그 안에 있는 그 행복, 그 안에 있는 그 평안, 그 안에 있는 그 기쁨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그 예수님 중심의 삶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목표도 주님께서 아울러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그동안 내가 뭔가를 이루면서 뭔가 목표를 쫓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이 있다면 그 삶을 추구하시면서 동시에 좀 한 가지를 좀 덧붙여 드리기를 권합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삶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따르는 삶에 뭔가를 이루어가는 삶을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목표를 이루어가는 삶에 매진할 경우에 분주하고 정신없고 성취감이 있는 잠시의 기쁨도 있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힘들고 긴장되고 촉박한 그런 삶도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이루어가는 그 삶 위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쫓는 그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을 쫓는 그 삶 안에 나의 삶이 담겨 있도록,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나의 삶이 담겨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헌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